아버지, 신년주일을 맞아 주께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새롭지 않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지 며칠이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묵은 해 아래 거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흩어진 양을 애타게 불러 모으시지만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닫고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어리석은 주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2025년 첫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온 사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생각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명이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새해의 첫 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녀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연약하여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다시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365일 동안 355일 안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한 해가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문화 모든 것이 주관하여 하시어 참된 경제 위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기는 이 나라 정치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공으로 판단하셔 바른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허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간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이 참사가 하루속히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충만해 주시사 올 한 해 기획된 주 안에서 잘 되게 질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은 내일 참 받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으로 촬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된
2025년 첫 주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가 꼭 이루어지세요. 네, 올해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년도 이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도 2025년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에다가 두개골이 골절이 됐고 또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되게 됐고, 산소호흡기를 꼽으면서 이렇게 간신히 연명을 해갔습니다. 가래를 뱉어내고 또 배설물을 덮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도 이 식물인간인 이 남편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힘든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하는 날부터 그는 병원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비웃었고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나 이러면서 자기가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한때는 급성폐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폐가 아주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또 입과 항문으로 피를 토하고 또 복수는 차가지고 배가 임신한 산모처럼 그냥 배가 흘러왔습니다. 의료진도 그 여인에게 남편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살아나오기를 기도했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여전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아멘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귀를 의심했는데 그 남편이 6년 동안 이렇게 침상에서 식물인간이 있던 그분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아내의 기도를 듣고 아멘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의 입에서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남편 앞에서 늘 기도에 찬송했던 그런 찬송이 그 남편의 귀에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눈을 뜨자 아멘 하면서 이 찬송을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계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 그런 성도들 중에서 내 앞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절망 속에 있고 우리가 우울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저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BC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이라는 그런 말인데 Before Christ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BC라는 것은 예수님 전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고 또 AD라고 기원 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이후부터의 해를 AD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예수님이 태어난 전과 전후를 이 세상을 BC와 AD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만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인생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인생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 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절망하고 속상하고 낭망에 빠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니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뭐 어떤 책이냐?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러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이렇게 단 한 줄로 끝내버리면서 바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가 본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람과 함께한 사람의 아들, 말하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아주 마국간에 어렵게 태어나는 그런 장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아버지 요셉, 마리아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된 요한복음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에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르시되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포함되지 않은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뭐냐? 바로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는 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우유를 먹여서 살긴 합니다만은, 즉 바꿔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반드시 돌봄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이 인생의 어두운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떤 그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주목할 단어가 뭐가 하면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계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도 갖고 계시지만은,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는 이 표현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태초라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 일어날 때 그 수백억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빅뱅, 그 훨씬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그 옛날부터 계셨고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고통수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도 함께 하셨지만 2025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2026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살기 힘든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기를 때 야, 이 자녀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얘가 푹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리장이었는데 그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정부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세금을 뜯어가고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다 없이 다 뺏어갔던 그 일본 앞잡이가 누구냐고 하고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뜯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죽일 놈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옥남에 올라와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유하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더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많은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이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렇게 사랑받는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게 희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의 계획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만물을 지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만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 만물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옆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들이 꼬여 있는 것도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꼬인 것이 풀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절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힘든 상황은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 몰래 이루어진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다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상황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지 마시고 다짐을 내시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왜 이럴까?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러면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맞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전진하면 꿈과 비전을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을 보는데 한 아이가 감탄해서 야, 달 정말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라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아이가
돌을 집어서 그 호숫가에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서 그냥 그 달이 어디 갔나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달이 없어졌네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진 아이가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을 봐라. 저게 달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의심의 이런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때로는 저와 큰 고난을 닥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호수를 보면서 어리석게 달이 없어졌다고 울던 그 아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문의 파문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갔나 없고 저 하늘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우리 그곳에 근거를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하게 우리를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들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이 생명과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알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저 사람은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빛을 받아서 하늘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언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빛이 말하자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 빛을 막으면 그 빛이 막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에 비해는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빛이 있는 주님만 보고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가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빛이 있는데 그 문제가 보이면서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이 대신 그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면 그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도 삶의 큰 고난의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믿음의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빛은 있는 것인가? 여전히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 빛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에 집어넣으면 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에다 딱 넣으면 더 반짝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물속에 물을 담그게 되는, 빛나게 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가정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에 거기에 말과 코끼리와 그리고 나귀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기 예수를 보고 말과 코끼리는 아니 왜 구세주가 났다고 하면서 이 마국간에게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비웃었다고 하죠. 그런데 나귀는 큰 귀로 아기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님을 들었기 때문에 깔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말과 코끼리는 서로가 자기는 왕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면서 코끼리는 힘센 것을 자랑했고 말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필수품이야 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귀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전쟁터 나가지도 못하고 발도 빠르지 아니하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힘센 말과 코끼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내가 더 주님을 매달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25년에는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펼치시고 그리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연약한 자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안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리에서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 주님이 계획하신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과 그 주님이 생명과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실정이 쉽지는 않지만은 또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겨놓은 마음이 입술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손 끝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에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2025년도에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선물은 평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친절한 말, 그리고 따뜻한 손길 하나 잡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 이것도 결국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짤막한 기도 한마디, 이 기도가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2025년도에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희망을 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보고의 권위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가 있던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뒤로 내렸고 정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내려 내 등 자비하셔서 내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연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 세상의 선물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강교회가 이 세상의 선물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는 성도의 가정가정들이 세상의 선물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2025년도를 저희들이 활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된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둡고 힘든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시간에 물질을 또 마음을 또 시간을 우리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전대가 새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시간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월에 생일을 마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유석 권사님, 우리 최규권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너는 시내가 신나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 귀한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훈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모든 것들 한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 두 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두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집사님과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옮겨주시며 소망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소망 속에서 어제도 보니까 와서 그냥 모든 소망 속에 와서 청소하고 그런 너무 감사하고요. 또 10일날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년에 3번 이상 읽으신 성도님들 계시죠?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신 분도 계신데 필사한 분도 사모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가 있고요. 환우가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우리 조홍순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요즘에 또 감기가 상당히 유행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원리회가 있습니다. 여성리 원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교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 2025년도를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왜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